조용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자존감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고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본성 그 자체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본래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실패를 겪든 우리의 본래 성품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듯이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졌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일을 잘해야,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부, 자존감의 허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자존감에 집착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완벽해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자신이 높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자신이 넓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해는 자신이 밝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완전하며 그 완전함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빛난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성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른 노력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뿜듯이, 달이 빛을 내뿜듯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말씀은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의 실패도 부끄러움도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무상함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지만 강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유일하며 매 순간이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흐름에 맡기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 장미는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나무는 벚나무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을 찾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을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자존감의 문제는 종종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자신을 저망하고 미래의 성공을 꿈꾸며 현재의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은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충분합니다. 어제의 실수도 내일의 걱정도 현재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아름답고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 환상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자칫 자존감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아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 즉 에고를 의미합니다. 이 에고는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증명하고 키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이 가짜 자아를 내려놓을 때 드러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특별해지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신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충분하며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빛난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빛을 가리고 있던 구름들, 즉 집착과 욕심과 두려움을 걷어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은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약점은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비판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실수하는 모습도 모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소음 속에서는 혼란만 커진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마음의 소리들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소음들을 멈추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본래 모습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성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완전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존감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을 불러온다. 불평하는 마음은 모든 복을 멀어지게 한다. 진정한 자존감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충분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겸손함은 우리를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몰아붙이며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연의 리듬을 따를 때 일어납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꽃이 억지로 피어나지 않듯이 진정한 자존감도 자연스러운 시간과 과정을 거쳐 형성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재촉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빛난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함을 깨닫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리십시오. 완벽해지려는 강박을 놓아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놓아버릴 때 당신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이며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에 당신의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자신의 본래 빛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